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제 그 통계를 낸 그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그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린 이제 설교 노트를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의 통계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를 아주 잘 낸 그런 조사였고, 30명 이하의 작은 교회에서부터 1000명 이상의 큰 교회까지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많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도 하고 또 목회자에게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무려 2달 동안 한 1000명 넘게 이제 성도들과 또 이제 목회자 이렇게 다 설문조사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만든 책이다.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책을 이제 사서 보시면 뭐 더 없이 좋겠지만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더라. 첫 번째 뭡니까? 평신도의 사역 참여의 문화가 자리 잡아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성도들이 맞벌이에다가 평일의 삶이 다 바쁘지만은, 그러나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같이 참여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그런 평신도 참여, 사역의 참여가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변화에 대하여 유연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는 엄청나게 급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곧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이런 변화에 대하여 교회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젊은 세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행하던 게 한 달 정도 유행하다가 바뀐다고 보시면은, 이제는 더 빨라져가지고 한 2주 유행하면은 그 다음 또 바뀌고 뭐 이런다네요. 그래서 어떤 게 밈이 돼가지고 막 유행이 되면 그게 또 금방 사라지고 그 다음 게 유행되고 시대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젊은 세대를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단순히 이렇게 안 맞는다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변화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러한 좀 사실들을 좀 유심 있게 보면서 우리 교회는 좀 젊은 교회로 이제 자꾸 나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당연히 이제 50대, 60대가 이제 주축이시지만 30대, 40대가 우리 교회에 있고 또 20대가 있고 이렇게 젊은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젊고 건강하게 일어나야 그래야 이제 지역을 복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니까 교회의 사명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5가지 사명이 있거든요. 예배, 교육, 전도선교, 구제봉사, 친교, 교제, 이렇게 5가지 사명에 우리가 충실하는 게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더라.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뭐 진짜 계속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교회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이 함양이 돼 있어야 된다. 일단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거 중요하죠. 새가족을 환영하는 문화가 늘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새가족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올 거기 때문에 새가족을 환영하는 문화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공동체로 더 다져져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 얘기하고 은혜 받는 얘기를 자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도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한다. 근데 이 조사가요, 그 설문조사 내용에 보니까 최근 5년에 교회 부흥했습니까? 이게 1번 질문이야.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신도수가 늘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었으면 이제 부흥하는 교회로 분류해가지고 쭉 설문조사 나가요. 최근 5년 동안, 최근 5년이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정확히 5년 전에 코로나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진 이후에 교회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코로나 터진 이후에 교회마다 다 침체됐을 것이다 라고 그냥 은연중에 상상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한 부흥하는 교회가 한 3분의 1, 그 다음에 좀 침체하는 교회가 한 3분의 2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부흥하진 않았더라고요. 뭐 300명 이상의 교회들도 좀 침체를 많이 겪고 이렇게 됐는데 놀랍게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10개 차리면 몇 개 문 닫아요? 3개. 네, 한 7, 8개 문 닫죠. 그 다음에 한 2개, 한 2, 3개인가 뭐 유지하고 한두 개 대박 나나요? 하여튼 그런데 교회도 뭐 그런 퍼센트를 따지기는 그렇지만은 교회 중에 3분의 1의 교회가 성도들이 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뭐 다 영상으로만 성도들이 뭐 유튜브나 보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설교 말씀, 목회자의 설교 말씀이 좋은 거는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찾아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의 이 책에 나온 핵심은 뭐냐면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와 그 공동체 문화 있죠. 그거는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바탕이 되는 교회는 부흥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책에서 좀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에 또 말씀드리면은 어제도 이제 얘기했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그 탓을 자꾸 한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탓을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 설교 탓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돈이 없다라든지 우리 교회는 뭐 나이가 많아 뭐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 뭐 이런 탓을 한다든지 우리 교회는 뭐 돈이 없어 뭐 이런 탓을 한다든지 등등 또 환경 탓을 우리 교회는 아직 그 교회 위치가 별로 안 좋아 라든지 뭐 주차장이 어떻고 뭐 이런 탓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 탓을 좀 많이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가 어째서 뭐 안 된대. 그래서 자꾸만 안 되는 이유가 뭐 자꾸 있나 봐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갈등과 대립이 많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갈등하는 성도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말 말씀 붙잡고 비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아프니까 그걸 이제 치유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해소하려고 에너지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되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참 더 지치고 더 안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봤고요. 저 깜짝 놀란 게 이제 그 유튜브에서 부산의 어느 큰 교회인데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 같더라고요. 그냥 설교를 한 2번 들어봤는데, 근데 그 교회 목사님도 되게 젊어요. 저보다 약간 더, 한두 살 더 젊으신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도 그 어떤 성도 신방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가서 그렇게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막 그 성도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 계속 하고, 그 성도 신방 갔다 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목회를 왜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고, 돌아오는 길에 막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그런 간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저렇게 참 유망한 젊은 목회자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랬죠. 이게, 진짜 목회자들은 다 그런 게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새삼 느끼면서, 이게 참 힘들구나. 이 갈등과 대립의 문제가 교회 안에 이제 골이 깊어지면은 이걸 치유하기 그렇게 힘들다라는 걸 많이들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은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지 못하고 예배 매너리즘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냥 늘상 그냥 오늘도 교회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더라. 그 다음에 기도의 뜨거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시간마다 진짜 은혜 받는 교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쇠퇴하는 교회에 보니까 소통이 부족하더라. 목회자와의 소통도 부족한데 그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서로 대화 안 한 사람하고는 끝까지 안 하게 돼. 대화를 하는 사람하고만 뭐 몇 마디 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고착된 패턴이 교회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굳어진 마음, 굳어진 생각을 깨야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을 비롯해서 좀 얘기 들어보고 읽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 예배 자체가, 예배와 설교가 이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건 어쨌든 교회는 예배가 진짜 좋아야 돼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말씀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예배와 설교라면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교회 오면 교회 재밌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고등부도 교회 오면은 교회 가서 놀아야지, 교회 또 가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교회. 또 대학 청년부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가, 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책을 낸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시사했던 것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어렵다라는 생각 이제 버려야 돼요. 이제 그건 이제 그만 버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뭐 몇 달 안 가고 뭐 영상으로 보고 이러는 바람에 교회마다 다 어려울 거야.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실제로 사람은 1000년 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다 이겁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만나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니까 사람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꾸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모이는 게 안 되고, 그거는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갈급하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마디로 일단 양적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 고치시니까. 예수님 또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닌다. 이제 부흥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녔다. 그때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이걸 보셨습니다. 뭐냐면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따르는 무리들을 보실 때 참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을 하는, 그리고 기진한, 지쳐있는 인생이라는 걸 보셨다는 거죠. 질병 들어 지쳐있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니까 지쳐있고, 전부 인생들이 다 먹고 살기 바쁘고, 일 조금만 안 하면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오죠. 그리고 건강 조금만 안 챙기면 몸이 아프죠. 뭐 건강을 챙겨도 몸이 아플 판에 건강이 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당뇨 환자 몇만 명이라고요? 1,000만 명. 네? 어제 당뇨 환자가 우리나라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뇨뿐만 아니라 뭐 암도 그렇고 전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기진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더라. 그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영국의 세인트 바르톨로뮤 병원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사인데, 영국 국왕의 주치의 토마스 호더 경의 수석 어시스턴트를 시작으로 이제 그 영국 왕실에서 주치의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완전 초초초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완전 20대 중반에 완전 성공해버렸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의사.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진료를 볼 때 완전히 부자 아니면 최상류층 귀족들만 진료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류층 환자들을 이 의사가 이제 진료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뭐냐면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사람들의 내면은 공허하구나. 이거를 느낍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봤더니 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이 의사가 나이 40에 의사 때려칩니다. 이미 성공이 보장된 의사를 때려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복음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신학을 하겠다. 그 의사가요, 나이 40에 신학교를 입학을 한다는 거. 주변에서 뭐라 그럴게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미쳤다. 너 미쳤구나. 주변의 의사들이 너처럼 완전 성공한 의사가 의사를 때려친다고? 와, 이거 미쳤구나. 하고 다 말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사 말고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말. 나는 육체를 고치는 의사로서는 한계를 느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의 시급함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공부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됐고 하여튼 뭐 복음의 사도가 됐죠. 그래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의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저도 이제 그거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요, 그 아무리 돈이 많고 상류층이어도 그 사람에게도 채울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 죄성, 그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무엇으로 고치겠습니까? 그 공허함을, 그 외로움을, 그 빈 마음을, 그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무신론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세상에는 무신론자 엄청나게 많지만 진짜로 그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거든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죠. C.S. 루이스의 그 친구 동료 교수가 누구냐면 제이 톨킨이라는 교수인데, 이 제이 톨킨 교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아실 텐데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고 아시죠? 이 톨킨 교수님은 반지의 제왕을 쓴 엄청나게 유명한 이제 교수고, 그 친구가 이제 C.S. 루이스예요. 이 C.S. 루이스도 엄청나게 유명한 교수죠. 그때 이제 유명한 신학자 체스터턴 이런 사람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같이 교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니까 끝까지 하나님 부인했죠. 그러니 주변에서 얘기해도 아니래, 하나님 자기는 믿을 수가 없대. 끝까지 부인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별명이 있는데, 영국에서 가장 회심시키기 어려운 무신론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C.S. 루이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여튼 안 돼.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자기 친구 톨킨 교수와, 반지의 제왕 쓴 톨킨 교수와 이제 대화를 엄청나게 밤새도록 대화를 했어. 그 대화의 핵심 내용은 과연 신이 있는가 뭐 이런 겁니다. 대화를 실컷 했는데 자기가 이 무신론자인 이 루이스가 반격할 수 없는 한 가지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볼 때 성경의 이 내용이 절대로 이건 신화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딱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얘기 끝나고 그 다음날 이 C.S. 루이스는 혼자, 자기 방에서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말씀 앞에 굴복하고 완전히 이 복음 앞에 굴복한 회심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쓴 책 이름이 뭐예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남전도에는요 이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을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런 책들은 꼭 읽어야 돼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법률 전문 기자라고 있는데,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법률 전문 기자가 1952년생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교회를 가겠대. 야, 너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아내가 먼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부활절이 됐는데 아내가 교회를 같이 가재. 그래서 이 법률 전문 기자 리스트로벨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죠. 이 영국의 이런 미국의 문화는 다 교회 기독교 문화니까 갔죠. 갔는데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날이 부활절이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거야. 이 법률 전문 기자가, 야,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한 20억 명 되는데 20억 명이 사람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신화 같은 소리를 다 믿고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때 충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무려 그때부터 2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왜 허구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2년 동안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역사학, 고고학자, 의학자, 심리학자 전문가 다 찾아다니면서 이 부활의 허구성을 한번 증명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20억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으니까 이걸 좀 이런 걸 깨고 싶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2년 동안.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도달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는데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는 게 더 쉽다 이거죠.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믿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때부터
역시 자기의 서재에서 혼자 진실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진짜 진실하게 역사적 사실 앞에만 서도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무신론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갈급해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끝까지 주를 대적해도 예비된 자들은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수 엄정화 씨 아세요? 엄정화 씨가 동생 엄태웅 씨가 원래 교회를 다녔어요. 동생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누나 엄정화 씨는 교회를 안 가. 뭐 바쁘죠. 얼마나 뭐 가수 활동 바쁘겠어요. 그런데 갑상선 암이 걸립니다. 그 전에부터 이제 마음 열고 예수님 믿을 마음이 있었지만 교회는 못 갔는데 갑상선 암이 딱 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 그래가지고 이 가수 엄정화 씨가 야, 지금까지 노래하고 이제까지 활동했던 이 목소리가 사실은 내게 아니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셔갖고 내가 한 거지 내 성대, 내 목소리가 내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이렇게 간증 들어봤거든요. 잠깐 들어봤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고 아침에 산책 나가서 공원을 둘러보고 자기는 이제 둘러보다가 어디 교회 십자가 보이면 그 교회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대. 근데 하필 그날 공원을 둘러보는데 십자가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 그래서 어디 가서 좀 기도도 하고 싶고 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도 안 보이더라네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친구한테 전화 통화나 하면서 걷고 있었대요. 야, 나 지금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주변에 교회가 한 개도 없다. 뭐 이런 식의 통화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통화하다가 야, 너 좀 친구가 전화 통화로 너 좀 잠깐 멈춰 벤치에 앉아 하고 거기 앉혀놓고 그 친구를 왜 이렇게 엄정화를 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하고 내가 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데 그 벤치에 앉아서 눈 딱 떴는데 바로 앞에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길로 교회 갔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다고. 근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 엄정화가 눈 떴는데 십자가 보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바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느끼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전도 되냐 안 되냐 소리는 진짜 웃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갈급한데 이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사실은 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안 받고 싶은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아무 은혜 없이 뭐 그러고 싶은 성도가 어디 있겠냐. 다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또 말씀에 또 푹 빠져가지고 너무 진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모두 다 뜨겁게 예수님 더 사랑하고 믿고 싶다 이거예요.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모태신앙이고 또 목사의 아들이었고 또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그 갈급함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은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정말 그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거, 이 영혼의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부으심이 있을 때 이제 일꾼으로 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많이 지쳐 있어요. 그게 힘을 얻고 싶어요. 사실은 목회자들도 힘이 필요해. 오늘 그 책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놀라운 통계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인데 성도들의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90이야. 100점 만점 90이야.
근데 부흥하는 교회인데 목회자의 만족도가 평균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70밖에 안 나와요. 그럼 쇠퇴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교회 만족도가 50이야. 평균. 근데 쇠퇴하는 교회의 목사의 만족도는 20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목사들은요, 이게 사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지치고, 더 마음이 갈려나가고, 더 영혼이 피폐되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목사가 은혜를 더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역이라서 그런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가 보여주는 게 뭐냐? 목사들이 더 지쳐가더라. 더 이렇게 안식이 없어, 여러분. 목사는 안식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부르시는데 목사는 지쳐있고 성도들은 자꾸만 식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지쳐만 가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5년 작년에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막 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움 당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작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림없이 작년에도 놀라웠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2025년 세계 순교자 통계 이제 1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보름 전에 발표가 나왔어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거기서 통계를 냈는데 자, 그 순교 및 박해 통계를 냈는데 2025년도 한 해를 가지고 낸 거예요.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4,849명의 사람이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 전년 대비 8% 증가. 박해받는 기독교인은 전 세계 3억 8,800만 명이랍니다.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이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죠. 그 다음에 성폭력, 강제 결혼으로 성폭력을 당하거나 강제 결혼을 하게 된 여성 기독교인은 4,055명. 이것도 전년도보다 1,000명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공격을 받아서 전 세계 작년입니다. 3,632개의 교회 시설, 학교, 병원 공격받아서 무너지거나 폐쇄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로 이게 참 이런 통계를 내준 이 선교회도 너무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 최악의 순교가 작년에 일어났는데 그게 나이지리아예요. 이 통계의 72%나 나이지리아가 3,490명이 순교합니다. 엄청나게 순교한 거예요. 작년에. 당연히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으로 순교하고 기독교 시설이 파괴됐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부동의 박해 1위 국가 어디게요? 부동의 1위 북한입니다.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북한.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이 나이지리아가 작년에 2등했어. 이 순교와 박해가 2등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리아나 뭐 이란 뭐 이렇게 뭐 방글라데시 뭐 쭉쭉 있어요. 인도도 있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와, 큰일 났다. 어떻게 이렇게 박해가 많이 일어났지? 싶죠. 근데 놀라운 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순교하고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놀랍게도 박해받은 국가가 다 부흥해요. 아까 제일 박해 많이 받고 순교자 많았던 나이지리아 있죠. 나이지리아 기독교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1억 가까이 돼요. 1억. 이제 한 5년만 지나면요. 1억 5천만 명 된대요. 급격한 부흥이 일어나요. 나이지리아에. 근데 그게 전 세계 급격한 부흥의 4등밖에 안 돼. 나이지리아가. 3등, 2등, 1등 누구냐? 방글라데시, 이란 뭐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시리아도요.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프리카 쪽에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아프리카 쪽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그 오순절 계통에 막 뜨겁게 막 계속 찬양 엄청 뜨겁게 막 기도하고 이런 부흥이었대요. 예전에는.
근데 그게 식었대. 그렇게 이제 안 한대. 별로 안 한대. 뭐 하냐? 말씀으로 들어간대요. 아프리카가. 여러분, 아프리카 예배 현장 자체가 찬양만 2시간이에요. 기도만 1시간 해요, 여러분. 근데 아프리카 바뀌고 있어요. 에티오피아나 뭐 나이지리아 이런 데가요.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 성경 사경에 시작해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이거 진짜 놀라운 변화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줘. 브라질도 급격하게 부흥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원래 브라질은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가 뭐예요? 카톨릭이죠. 천주교죠. 카톨릭인데, 브라질이 불이 붙었어. 어떻게 됐냐?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종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오순절 교회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게 이 브라질 국민 정세에 딱 타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 앉아서 그 허영을 쓰고 앉아서 미사 드린 게 이게 안 맞아. 원래 카톨릭 국가인데 어떻게 됐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시작했대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지금 브라질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려요. 한 번 예배드릴 때 10만 명씩 해버려요. 누가 집회 기획했다. 그 음향시설 제대로 없는데 여러분 10만 명씩 막 8만 명씩 모인 경기장에 음향시설 아무리 잘해봐야 울려 퍼져야 안 돼. 근데 다 같이 그 전문용어로 떼창이라고 다 같이 찬양을 얼마나 하는지 그냥 막 그 경기장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회를요 한 달 사이에 막 5개씩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브라질의 젊은 세대가 찬양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막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사실상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중국이 순교자가 많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많을 것 같아요? 중국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 지키면 순교했다.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 순교자가 많을 것 같아? 대한민국 많을 것 같아?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에 예수님 믿고 순교한 사람 훨씬 더 많아요.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 내세울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전 세계 7명 중에 1명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데 우리는 박해도 안 받는데 신앙이 이게 안 자란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한다. 더 충격적인 사실. 2025년 작년 한 해 영국과 미국의 성경 판매량이 작년 한 해에 성경 판매량이 15% 증가했어요. 작년 한 해. 근데 성경이 뭐가 판매되냐? ESV 뭐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현대인의 성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전통으로 보던 뭐 KGB나 뭐 NIV 이런 성경이 팔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렇게 그 쉬운 성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이게 바로 현주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이나 미국도 작년 한 해 젊은 Z세대가 성경을 사서 읽어요. 그것도 종이로 된 성경을 사서 읽는 게 붐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사서 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Z세대가 인스타 릴스에 쪄들어 있고 뭐 유튜브 쇼츠에 쪄들어 있고 넷플릭스나 보고 직장 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은 2000년 전, 뭐 1000년 전 지금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 들어있는 그 영혼의 영적 갈급함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Z세대가 미국, 영국에서 돌아오고 있다. 말씀 앞에 서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작년에 그 우리나라 신학대학교 그 신학과 그 입시 경쟁률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늘었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제가 올해 찾아봤어요. 작년보다 10% 더 늘었어요. 서울신대 경쟁률 신학과 얼마인 줄 아세요? 작년에 8대1, 올해 10대1이에요. 서울신대가. 그 전국 신학교, 신학과 중에 압도적 1위. 서울신대. 그 다음에 2등, 송신대, 3등, 장신대 이런 데인데 전부 다 5대1, 4대1이래요. 여러분 신학과가 5대1, 4대1 나온 건요. 진짜 이건 말이 바뀐 거예요. 원래 안 나와요. 그게. 뭐 가봤자 취직도 안 되고 믿는 사람이나 가고 이제는 안 그래요. 세상에 생 불신자도 신학과를 와요. 나 하나님 알고 싶어.
이러고 온다니까요. 근데 말씀드린 신학교 다 고신대도 있고 뭐 전부 있는데 전부 다 경쟁률이 다 늘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우리나라도요, Z세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 아, 침체됐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 깨우고 계셔요. 지금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비전과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말씀으로 제대로 나를 다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진짜 더 앞에 서고, 어제도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소감도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 맨날 뭐 메시지 듣고 뭐 메시지 노트나 펴고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어제 나누고 했습니다. 자, 말씀이 길었는데요. 자, 정리합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몰랐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 사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또 목회자들 지쳐있지 말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충성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죠? 마지막 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적은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자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얼음 냉수같이 그런 주의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충성된 자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충성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돼.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잘 반석 위에 서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빛을 마음껏 발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맞이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참된 부흥을 또 느끼며,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Z세대의 부흥을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걸 볼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더욱 말씀의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되어서 이 부흥의 세대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과 세계에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